뭐 우리 교회 1, 2년 다닙니까? 뭐 이 주제, 이 제목은 뭐 너무나 우리에게 유명하고 잘 알고 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로할 때도 쓰고 뭐 자기한테도 적용하고 설교도 많이 들어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 구절을 혹은 이 문장을, 이 말씀을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간다, 우주가 모든 어떤 기운을 나에게 쏟아붓는다 식으로 해석하는 아주 그 극소수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믿으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교회 출석하면,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나오면 고난이, 고통이 사라진다, 아픔도 없어지고 온통 뭐 우리 앞에는 황금빛 꽃밭길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려워도 훗날 다 잘 될 거다.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다 이겨낸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경향이 요만큼 있습니다. 이제 과연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인간의 상태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조차 이 영적 스승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하여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도 사실을 알고 보면 죄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비유대인인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본디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죄와 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는 원함이 가득해도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된 노릇인지 죄가 우리를 정복하고 지배해서 원치 않는 악만 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실존적인, 뭐 이건 좀 철학적인 표현이고요,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의 표현이다 이거예요. 신앙 고백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앙인들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를 중심으로 세계사가 돌아가도록 바꿔주시겠느냐, 뭐 변형시키고 변혁시키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겠다는 뜻이냐, 아니면 조금 다른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먼저 26절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6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를 돕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읽으셨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눈 크게 뜨고, 눈 크게 뜨고는 이제 저를 향한 얘기예요. 제가 눈이 좀 작거든요. 원래 이 부리부리 하신 분들은 그냥 그 눈으로 보시고, 저만, 제 눈이 작은 저만 눈 크게 뜨고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어떻다고요?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요, 기본적으로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요. 이건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고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고통? 악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으면 겪지 않아야도 되는 그 고통을 악이, 죄가 혹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을 못하게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 그 포인트,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불교도는 아닙니다만 불교도적 표현을 빌리면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라고 쓴 거지,
우리 목사님이 종교다원주의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마땅히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데. 근데 기도가 사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나열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엉뚱한데 기도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포탄을 날린다 그럴까요? 엉뚱한데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할 마음이 없어. 하나님은 동의할 마음이 없어. 왜? 하나님 뜻이 거기 없으니까. 그런데 엉뚱한데 기도하니까 결국에는 성령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소위 말하는 불량 없이 모든 제품이 다 온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막 기도도 그냥 항상 우리의 기도가 멋들어지고 완성품이고 이러면 좋은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성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문제가 있어요. 하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초점을 못 맞추는 경향이 생기더라 그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게 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의 시각을 가지게 됨으로써 알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한치의 오차가 없는 일자리가 마련된 사회, 이런 건 없어요. 누구나 다 원하는 어떤 급여와 휴식,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원하지만 과연 그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안 돼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아무리 우리들이 계몽이 되고 정말 올바른 사회, 유토피아 같은 사회를 건설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뭐라고 생각해요? 경쟁이 없는 사회다. 그래서 경쟁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경쟁 자체가 악한 건 아니죠. 무조건 경쟁이 악한 건 아닙니다. 과도한 경쟁,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 문제죠. 그런 건 사라져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와 같은 어느 정도의 경쟁이 있다라고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이기고 지는, 소위 말하는 순위를 매기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사회보다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으뜸되고 수입도 많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경쟁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좋은 기도인데 우리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를 그 어떤 나라들보다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못해야 되잖아요. 경쟁 싫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 자신도 모르게 경쟁하게 돼요. 순위를 매기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경쟁 없는 사회를 살고 싶습니다. 유토피아 같은 사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알고 보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되고. 그러니까 일자리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들어가면 누군가는 못 들어가는 수가 생기는 거죠. 대표적인 게 대학 입시 같은 걸 거예요. 대학에 정원이 있습니다. 회사에도 정원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 못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 내가 들어갔다고 축복하고 하나님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 때문인 것은 아니겠으나 어쨌든 경쟁에서 뒤쳐서 누군가는 대학도 못 가고 회사에 입사도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 제가 가끔씩 기도할 때 예화로 나오는 축구팀 있잖아요. 이번에도 얘기가 세면 안 되는데 우리 20세 이하 청소년 축구에서 막 결승에 못 갔어요. 아쉬워요.
예. 이 할렐루야 축구팀하고 임마누엘 축구팀하고 붙었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야 되냐 말이에요. 양쪽 감독이 다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개 중에 어떤 분들은 뭐 신학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좌우지간 뭐 이것도 뭐 이 사악해야지 뭐 이단이 있어야지 우리가 망할진저 뭐 이러고 얘기를 할 텐데 다 건전한 교회 다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알고 봤더니 뭐 다 금식했다 그러고 이게 큰일 났단 말이에요. 차라리 적하고 이기면 좋겠네. 적하고 싸우면 좋겠는데 뭐 속 시원하게 우리는 항상 영원한 적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일본. 그냥 뭐 일본 기독교인이라도 그냥 이겨야 돼. 뭐 소용없어요. 그냥 뭐 기독교인이고 뭐 그냥 일본 그러면 다 이겨야 돼. 근데 이거는 다 한국 사람이야. 아무리 뒤져봐도 그 선수들의 이 부모님들 가운데 친일파가 한 명도 없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갑질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 아무도 없어요. 이거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봤더니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범법자도 없고. 누가 이겨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 사실 연약해요. 기도해도 사실은 연약해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는 게 틀렸다고만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기도는 항상 반대편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우리 교회를 나를 자랑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저 먼 발치 그냥 우리끼리 할 때 하는 거지. 뭐 대형 집회 가보세요. 그런 데 가보면은 다 우리 교단 더 그래도 괜찮으면 뭐 한국 교회까지는 가요. 근데 세계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 못하죠. 다 부흥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 못하죠. 뭘 자랑해요? 세계에서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우리 한국 교회를 뭐 이렇게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뭐 다른 나라는 선교사 보내기 싫어서 안 보내는 겁니까? 아니죠. 어떤 나라는 정부가 기독교를 반대해서 뭐 혹은 어떤 나라는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을 하지만 뭐 90% 혹은 그 이상이 어떤 특정 종교로 몰려 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소수에 해당하는 기독교 박해가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네 나라 교회들은 그럼 선교하기 싫어하나요? 아니에요. 선교하고 싶어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새벽 기도해서 안 해서 그렇다고. 신실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헌신되지 않아서 뭐 그렇다고. 심지어는 그네 나라 선교회 가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한국어니까 그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막 기도해요. 사실 우리는 기도하는데도 연약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죠. 네. 자, 실제로 28절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표현이 그럼 무슨 뜻일까요? 자, 성도가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성도를 향한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한 순간, 헌신을 결단한 순간 갑자기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몽땅 다 사라지거나 아니면 당장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고난이 바뀌는 거예요. 뭐 세옹지마처럼 말을 탔는데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불행이다. 근데 이 불행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군대에 안 끌려갔다. 전쟁에 안 끌려갔다. 그래서 온통 모든 남자들은 다 떼죽음을 당했는데 마을에 동네에 나는 안 죽었다. 그 사람만 안 죽었다.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을 진짜 잘해야 돼. 잘못 말을 하면 다른 사람 죽은 거는 죽은 거고 나 혼자 산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같은 차에 탔는데 딴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습니다.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말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도가 고난을 당해요. 왜 고난을 당해요? 죄와 악이 우리를 자꾸 끌어내려요. 악을 향하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역사, 구원의 과정을 그와 같은 것들이 막을 수 있느냐? 못 막는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능히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유대인이 되었던 비유대인이 되었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다 선을,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 가운데서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박해가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내가 병에 걸렸다면 그 병이 그대로 있어요. 갑자기 안 낫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없다, 기적의 역사는 없다, 다 거짓말.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치유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낫기도 하고 변화도 되고 환경도 뒤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홍해도 갈라집니다. 홍해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아픔도 하나님이 겪으라고 그게 아니에요. 홍해 자체가 갈라져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의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때로는 홍해가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에 대한 박해는 그대로 있었어요. 박해가 사라진 건, 로마에서 박해가 사라진 건 최소한 300년이 흐르고 나서입니다. 그럼 300년 동안 기독교 신앙을 포기했나요? 우리가 300년 동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에 사는데 300년 사는 사람이 지금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있어요. 성경에는 있는데 그것도 몇몇만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7, 80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300년 정도 흘러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몇 세대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몇 세대 동안 계속해서 박해가 있었는데도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의 국교 중 하나가 되기도 하고 로마의 국교가 되기도 한다 그 얘기. 그렇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대를 이어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승되어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안 믿는데 자녀가 믿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교회에서 실망하고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했는데 자녀는 계속해서 믿는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부모가 배교하거나 부모가 신앙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데 자녀가 여전히 잘 믿기 쉽지 않다 그 얘기예요. 이게 적어도 300년쯤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쉽지 않죠. 우리는 일본에 약 30여 년, 조금 뻥튀기면 한 40년 가까운 압제 가지고도 상당히 민족성을 잃었다, 파괴됐다, 정체성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300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쉽지 300년이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300년 동안 박해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핍박이 사라지지 않았고 순교는 여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로마에 가서 보게 되는 그 원형 경기장, 멋지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아픈 곳이잖아요. 왜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유흥거리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순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장소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변질되어 갖고 그 역사가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 복음 초기에 상당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천주교도 박해를 받았고 기독교도 박해를 받았어요. 지금도 다양한 나라, 다양한 세계에서 심지어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수많은 나라, 수많은 지역에서 굉장히 우아하고 아주 지능적이고 고등적인 방법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반대와 박해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악이 물든 사회가 주는 압박, 핍박, 박해로 인해서 다 기독교 신앙이 말살되고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도우시고요. 우리 믿음의 길을 가도록 구원의 길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환난 자체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나중에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합치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다 합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십니다라고 우리가 해석한다면 맞습니다. 그거는 100번 옳은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물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순종하지도 실천하지도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기초로 하여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는 위협과 위기와 고난과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오늘 저희들에게서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혹여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들 믿음이 그대로, 우리 하나님을 그대로 찬송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